자,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시 하십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방편이 어떠했으며 왜 그런 방편을 쓰시는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피조물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창세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네.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이 말은 인간의 인격성의 창조요. 곧 이것은 인간의 영혼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예정과 작정대로 인격의 주체성인 영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흙으로 인간의 육을 지으셨다. 성경에서 흙으로 지은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흙으로 지은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육이라고 부릅니다. 육. 흙으로 지은 것을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뭐랍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흙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그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인간 인형하고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한 인간이면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형상은 그러면 참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든 흙 인형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흙으로 그 인형 만들어 봤잖아요. 흙으로 만든 인형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생기를 하나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설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나 인간의 코에 넣은 그 생기는 자, 하나님의 일부분일까요? 일부분이 아닐까요?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기는 하나님 일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그러면 그 생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연의 생명일까요? 짐승은 생기를 안 불어넣었잖아요. 그래도 짐승도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 그럼 자연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영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자연 생명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자연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자, 영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실 때 죽은 영혼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요? 죽으니까. 그죠? 영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코에다가 불어넣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인간도 누구의 생명과 같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니까 인간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육의 죽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죽었을 때 같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도 신이 아닌 그냥 생명의 소유자로 끝이 나야 됩니다. 만약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로 푸시켄 조산 이렇게 부릅니다. 푸시켄 조산. 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영, 산 영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만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를 비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네? 그리스도의 영처럼 살리는 영이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전능한 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능한 영이니까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신이여 부르잖아요. 신이란 그런 뜻이에요. 귀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이여 하는 거예요. 신. 그래서 신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창조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고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인간의 영혼까지 이 피조물 모두 하나님의 신성이 아닙니다. 살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아닌 영적 존재로서의 영.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영이 아닌, 살리는 영이 아닌 영적 존재로서의 영이요. 영혼일 뿐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냥 영혼. 그냥 죽지 않는 존재, 영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의 확장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확정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탄도 천사나 사람의 영혼처럼 어떤 영입니까? 사람의 영과 똑같습니다. 피조된 영입니다. 피조된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신, 그런 영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와 같은 피조된 영이에요. 인간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인형을 만들 때 내라고 하는 인간 바깥에서 인형을 만듭니까? 내 속에서 인간을 만듭니까? 그 인형을 만듭니까? 내라고 하는 인간 밖에서 인형을 만들잖아요.
인간도 인간의 바깥에서 인형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바깥에서 만든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요, 천사요, 사탄입니다. 모두 하나님 바깥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것도 들을 만한 귀가 돼야지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용모와 형상이 있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도록 형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신의 형상이란 뭡니까?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전지전능한 분, 그걸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이란 외형적 용모가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었으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 신의 속성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신은 완전하신 존재죠. 신은 완전한 존재이신 반면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신의 성품을 담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더 깊게 들어가면 또 머리 아파하니까 집에 와서 몇 번씩 들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사탄 숭배자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막 이상한 이교들이 막 사이비들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책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성경보다도 어려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요한복음이 어렵고,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보다 요한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이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성경은 이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그냥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려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교회 수십 년 다니는데 김혜식 권사님 하나님 잘 아십니까? 아니요. 모태신앙인데 더 많이 알아야 돼요. 91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잘 아십니까? 그분의 약속이나 그가 하신 일이나 예언이나 모두 잘 아십니까? 그분의 능력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까지 잘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사건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사건 기록이 더 많은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어느 장이나 사건이 잠깐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빌미로 삼으셔서 설명을 하시고,
또 그것을 또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또 말씀을 펼치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 1절 봅니다. 1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묘사가 참 많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다. 또 무소부재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의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말씀 이렇게 묘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본인만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러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만큼 표현하고 묘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만한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도 직접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뵙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눈에 직접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직접 묘사하고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단위의 이 단어의 의미에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서로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자, 천국에 안 갈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자, 천국에 갈 사람만, 자,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몇 분 만날 것 같습니까? 한 분만. 자, 한 분만 만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아니에요. 자, 한 분만 만난다.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 자, 한 분만 만난다. 한 분만 만난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한 분, 한 사람입니다. 그럼 두 분 만난다 하시는 분. 자, 세 분 만난다 하시는 분. 세 분. 네? 네. 두 분 같은데. 성부순자 성령이야. 자,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순자. 네? 성령은 안 보인다. 그런데 각각 나누어서 다른 하나님처럼 세 분을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입니다. 네? 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자,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벌써, 그래서 두 분이시다. 그렇게 또 각각 또 따로 떼놓고, 의자가 두 개인갑다. 그러면서 이제 또, 따로 우리. 그렇죠. 하나님 우편이니까 두 분이시죠. 이렇게 또 따로 생각하시죠. 그렇게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으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말은 숫자상으로 한 분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품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똑같으시다 그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입니다. 그죠? 본체라는 말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다 똑같아. 그 말이 한 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저거 다 같은 거야. 저게 다 하나야. 이 말은 둘이 다 똑같아. 막 그런 말이지. 둘이 합쳐서 하나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두 분의 하나님이 등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혼자 다 하십니까? 혼자서 하나님도 되셨다가 예수님도 되셨다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혼자 독백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시는 대상이 있죠. 기도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우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분명히 두 분의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서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확인하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는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신이라는 뜻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완벽하신 존재입니다. 그런 게 신이에요. 인간보다도 훨씬 높으신 당신은 신이십니다. 즉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2절 봅니다. 1장 2절 그가 태초에 자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도 만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택자 성도 이 택자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천국 가면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네? 이 말 하기가 어려우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모두는 똑같이 다 거룩하시며 이 세 분 다 똑같이 다 전능하시며 이 세 분이 다 똑같이 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시며 세 분 하나님 다 똑같이 다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세 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나 능력에서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순서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세 분께서 일하시는 순서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누가 더 높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니까 이번엔 성부 하나님 이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 제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만 불러도 돼. 주여 안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죠? 오셔서 그 존귀하신 분의 이름이 어떻게 일컬음을 받느냐 하면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말씀이라고 그 이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감히 우리가 감잡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주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시죠?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외우시려면 이 한 구절만 외우면 안 되고 이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6절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과 8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잘 보세요.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7절이죠. 6절 다음이 뭡니까? 7절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자, 말이란 뭡니까? 말. 우리가 지금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란 뭡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용이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 혼자만 가만히 있으면 무슨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설명용, 이게 말입니다. 언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왜 합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죠. 벙어리 냉가슴, 꿀먹은 벙어리. 예? 말씀은 정말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벙어리가 꿀먹은 것 같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자,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말이다, 언어시다 라는 이 별명을 가지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를 설명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피조세계를 설명하는, 예?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최고의 방법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이다라는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다른 성경과는 달리 4권이나 기록이 된 이유가 모두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모아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벌어진 어떤 사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증거물들입니다. 하다못해서 예수님께서 손수건을 흘리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말씀, 그의 사건, 그의 행위, 그 어떤 것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증거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무식한 질문을 한 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참 기가 막힌 감탄이 터져 나오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을 나타내셨다. 성경에서 이것만큼 멋있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과 말씀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은행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알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보다 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용서하시는 때다. 지금은 용서하는 때다. 지금은 구원하는 날이다. 구원하는 때다. 아직 심판의 날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용서한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표본이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용서란 없습니다. 더 이상.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여, 주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러면서 바로 나가죠.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그러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니라 그럽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다 기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게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면 우리 김리석 권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의 왕이었잖아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면 바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김리석 권사님 같으면 청와대로 갈 거 아닙니까? 보니까 청와대로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어디서 바로 청와대로 가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배고픈 자, 예? 고통받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예?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 배고픈 자, 고통받는 자를 찾아다니며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끼니 때가 벌써 2끼나 지났는데 저들을 저렇게 굶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들이 먹을 것을 먹고 오도록 저들을 보냅시다. 언제 가서 먹고 다시 오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어떤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결단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죠? 굶주린 모두를 배불리시기 위하여입니다. 복음서의 기록들 중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사.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주인 없이 떠드는 내 백성들을 민망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에 가서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보라, 저가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주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불쌍한 것들 때문에, 죄 아래에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잡혀있는 우리를 보고 붕괴하시면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듯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그 한탄과 탄식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눈앞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눈앞에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분내시고 화를 내잖아요. 이 사탄한 애들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자기 수석 제자 베드로한테 가장 아끼는. 그리고 당신님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든지 뭐 우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이상한 데다가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베드로가 뵌 그 종의 귀, 그 종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 보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서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무서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자,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18절에 있는 이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라는 이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같이. 그죠?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성도란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함.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말씀. 그게 누굽니까? 이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는데 예수님이 그것과 같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별명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의 포인트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 네? 내 말뿐만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행위, 내 모양, 이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보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다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그렇게 표현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를 본 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대신한 말씀으로 사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 은행 하나하나가 다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의 일생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성도의 일생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무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내가 그 무엇을 해도 내 주변, 내 주위에서 다 나를 쳐다보면서 나만 주목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녀? 이제 그때부터 찍힙니다. 이제. 교회 다녀? 딱 찍힙니다. 예수 믿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옛날에 파마를 해도 그냥 예사를 보던 게 성도가 파마했네?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금태 안경 꼈네? 예. 세상은 이렇게 뭐든지 다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인가 동시에 사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나오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요? 다 보라고. 빛은 보이는 곳에 두는 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눈에 띄는 곳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곳에 예수님은 바글바글 눈에 띄는 곳에 막 죄인들 속에 막 바글바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지 혼자 산 속에 지 혼자 교회 안에 지 혼자 어디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근데 죄인들은 늘 바글바글 몰려다닙니다. 그들 속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죠? 내가 안 보이는 곳이 찾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 곳. 내가 안 보이는 데 가는 것.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험성입니다. 내가 숨기 좋은 큰 교회. 맨 뒷자리에서 잠시 예배드리고 도망가는 거. 이게 좋아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현금이나 하고 집사 군사도 안 하고 구역 모임도 안 모여도 되고 11조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뭐가 아직거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알 게 뭡니까? 네?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누가 압니까? 그렇게 자기 신앙을 이상한 생각으로 이상한 곳에 다 떼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잘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뒤가 많거든요. 앞줄 빼고. 그런데 우리처럼 10명도 30명도 안 되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다 압니다. 눈이 훅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김현식 권사님 지난주에 왜 안 오셨는데요? 이거 아는 거예요. 목사도 알아요. 네? 큰 교회는 몰라요. 근데 큰 교회 가면 김현식 권사가 목사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목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금방 압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난 주일에는요, 제가 바닷가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갔었어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남이 되려고 바닷가 간다, 산에 간다, 영화관 간다 그럽니다. 가족 여행 간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안해하고 당황해합니다. 사실 미안해하지는 않죠. 그냥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큰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뭐 같다고 합니까? 불을 켜서 바가지 속에다가 집어넣고 뒤집은 사람과 같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불을 켜지나 말지, 차라리 교회 오지나 말지,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예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행위도 은혜롭지 않고 참 진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 진리, 장로교회 헌법, 교리, 그 본문의 참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샘이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 이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도는 이 말씀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되고 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세주는 아니죠.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속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을 준비해놨잖아요. 말 못하게. 자, 1차적으로 여러분을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전화 통화하시죠? 전화 많이 하시잖아요. 전화 한 통만 사용 안 합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없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전화가 하나도 안 온다.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제발 저 귀찮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소원 아닙니까? 네? 저랑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저랑 마음 맞는 사람 좀 많이 보내주시고, 목사님 설교도 좀 짧게 해주시고. 아니, 그렇게 시간이 아까우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집에서 텔레비전만 혼자 보고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계신 것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쌩쌩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왜? 전부 다 죄인들만 있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는 주로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오죠? 중풍병자, 또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전뱅이, 귀머거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양.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소입니다. 소. 양. 그렇잖아요. 소기에 그러니까 네? 우리는 소라 부르고 거기는 양이라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보낸 포졸들,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병사들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유상종이다. 유씨는 유씨하고만 논다. 그런 뜻이죠. 유유상종.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나 성도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란 내가 얼마나 많은 병신들 속에 들어가 있느냐. 성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욕만 쳐 얻어먹는 저 죄인들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이에요. 유씨는 유씨하고만 놀면 안 됩니다.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욕만 얻어먹는 저 병신들, 아유, 저 얼마나 할짓거리 없으면 대낮부터 저렇게 모여가지고 술만 처마시고 하는, 저는 병신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교회, 사람,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는 가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속으로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서의 영광입니다.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그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예수의 모습처럼 은혜와 진리로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자, 따라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김혜실 권사님을 보니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신원남 권사님을 보니 윤명원 권사님을 보니 김진수 권사님을 보니 서인미 권사님을 보니 강순호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아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억하셔서 목숨을 다하여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